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7가지 주제도 나누고 배운 것도 또 나누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해서 궁극적 목적은 나눔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이죠. 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움직이는 신앙과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신앙과 함께 학습 능력, 또 공부하는 능력, 재능 개발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프로그램이 5-7+2예요.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기억력이나 또 지혜, 그리고 기억력, 상상력, 분석력 이런 거 키워주는 거고요.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를 통해서 그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를 위한 묵상입니다. 5-7+2 하나씩 꼭 연습도 해보시고 또 실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게 되고, 자, 이런 과정에서 반석을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죠. 자,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고 또 느끼는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생수가 나오는 반석 이렇게 적어봤어요. 의미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생수는 반석에서 나온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단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반석. 그리고 여기서 물이 막 콸콸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백성들이 있고요. 모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팡이. 그 옆에는 아론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엎드려서 물을 퍼마시는 사람, 또 옆에 또 막 쳐다보고 놀래는 사람, 저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연기 나는 어떤 장막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또 산들이 있고요. 또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은 사람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또 이 반석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이 이 속에 들어있고 천국이 이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백성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이 물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고, 이때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마음, 또 물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 속에 들어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거다. 백성들만 있으면 사실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있으면 인간은 참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고 뭔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이 기억력, 이 훈련 많이 하세요. 아이들도 이 훈련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애들이 요즘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뭘 본 것 금방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 게 좋아요. 애들하고 어린이 또 놀이터에 갔으면
돌아오면서 놀이터에 있는 것 기구들이 뭐가 있는지, 입구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쭉 기억해 보게 하고, 앞에 가는 차량 보고 차량 번호 보고 기억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참 기억력에 아주 좋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일단 커다란 바위, 펑펑 솟구쳐 내리는 바로 물, 그리고 모세로 보이는 사람 지팡이, 그 옆에 또 아론처럼 보이는 사람, 엎드려서 물을 막 버겁저겁 마시는 사람, 그 옆에 저 놀래는 사람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항아리를 인 사람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연기 나는 이제 그 집 장막들이 있고, 저 뒤에는 또 산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자, 이렇게 그림들이 펼쳐져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성경으로 또 들어가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더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림과 관계된 생수. 네. 자,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고 그 물은 반석에서 나왔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 이 그림의 배경 말씀이에요. 또 민수기 20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또 한번 벌어집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7절 39절,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또 계시록 7장 17절, 바로 생명수 강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생명수 강. 네,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수의 강,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반석의 역할을 하셨던 주님, 그리고 목마름을 적셔주셨던 성령의 역사,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없으면 아마 중간중간에 포기하거나 정말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목말라서, 답답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의 생수, 감동, 이런 것들이 제 안에 팍 들어오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소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이들도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예, 이렇게 수학 제일 중요한 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네, 익숙함입니다. 예, 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서 분석 잘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는 이제 이거 할 때마다 계속해서 5개 아이들 초등학교 수학 생각합니다. 도형 그러면 뭐 선분, 직선, 반직선, 뭐 변, 각, 꼭지점, 이런 거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이거. 이런 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쭉 생각을 해보고, 각, 변, 또 뭐, 꼭지점, 또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예, 이런 거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하면은 좋잖아요, 이게. 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 이런 것들도, 예, 기본이 튼튼하면 이제 쉽게 갈 수 있는데, 보통 이 기본이 다 약해요, 이게. 문장을 잘 이해 못 한다든지, 또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훈련이 그런 걸 강화시켜 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수, 측정, 규칙, 뭐 자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자, 한 번씩 꼭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뒤에는, 앞에는 어떤 그림 좋을까요? 앞에는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장면, 그 다음에 물이 솟구쳐 나오고, 다음에는 좀 멀리 가가지고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그 장면.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비전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맞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감사 풍성해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또 감사해야 돼요. 자, 감사가 넘치는 곳에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일 쭉 적어놓고 비전 적어놓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또 응용해 본 것들이 있나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순수함.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 항상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려고 애써야죠. 세속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이 버가목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속주의, 사치, 물질주의, 방탕, 타락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니까 잘 구별해서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겠다는 결단, 때로는 죽고자 하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이런 게 결국 기적을 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GTS의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분석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습니다. 외워져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 다시 생각하는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문자 그대로는 다 모두 외우더라도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종 안디바가 너희 중에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죽음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 중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떤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발람이 발락을 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게 하여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잘 안 외워지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외워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억력도 커지게 되고 생각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꼭 해보십시오. 한 줄만 외워도 되고 하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조하자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다 잘 외울 수가 있어요. 자, 또 7가지 주제 사용한 거 나누기입니다. 혹시 7가지 주제 아침마다 묵상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나요?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7가지 주제 한번 좀 쭉 떠올려 보고 어느 주제가 가장 적당한가. 사용을 해보면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행사할 때 7가지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꼭 이렇게 생활할 때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오늘은 중요한 거 찾기를 사용해 볼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걸 한번 사용해 볼까? 그러면 뭔가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그런 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묵상은 눈을 감고 말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주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만나는 현장,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은 삶에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묵상이 형통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 다 잘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유익한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만나는 곳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 또 하늘 문 열어주셔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